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으로 증거될 때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필리핀 마닐라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묻혀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그 피를 의지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6월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그 노예로 있었던 기간이 무려 얼마였었냐면 430년 동안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만 명.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이거 너무 많은 숫자인데 이들이 더 강해져서 생각을 바꾸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다가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들은 노동력에 매우 유익한 사람들이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당시 애굽에는 곳곳에 여러 가지 성들을 건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모든 성을 건축하는 사업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됐었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그 말을 들은 바로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언젠가는 이 백성을, 위험한 이 백성을 내보내긴 되겠는데, 또 다른 한편 생각하면 방금 이거 모든 사업들을 이 계획해 놓은 것들을 이걸 갖다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 이 노동력의 큰 손실 아닌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요구할 때마다 바로는 거절합니다. 안 된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재앙이에요. 무슨 재앙이라고요? 죽음의 재앙.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그 가정의 장자, 맏아들, 큰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큰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발라라. 성경에 보니까 문설주, 설주는 기둥주자거든요. 대문의 기둥과 인방, 그 대문의 기둥을 가로지르는 그 가름대,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를 바른 대문을 볼 때마다 여기 양의 피를 발랐네. 아,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로구나. 그걸 금방 아시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백성들이 있는 그런 집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죽게 되어진 거예요.
왜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 또 왜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는 것은 어떤 이치인가? 이거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만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피 바르라고 하시면 피 바르고, 그리고 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고, 순종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 가운데 임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명령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피가 어떻게 오늘 만일에 살고 있는 나에게 그것이 나의 죄를 살 수 있단 말인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갖고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가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죄로 얼룩진 우리 뇌세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6월절 이야기입니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다가 패스오버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말 그대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또 죽음이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6월절이에요. 그건 6월절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왜 6월절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6월절에 대한 중요성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6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의 첫 달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해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하고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무슨 달력을 썼냐 그러면 애굽의 달력을 썼어요. 애굽의 달력을 썼는데 더 이상 애굽의 달력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1년의 첫 달로 삼아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이 있는 달을 아비월이라고 해서 첫 달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돌아와가지고 그 달 이름을 바꿨어요. 니산월이라고. 그러나 아비월이다 니산월이다가 그 달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6월절을 첫 달로 삼은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6월절을 그들의 역사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6월절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두 번째로 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6월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회중에게 이르라. 성경에 회중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회중이 어디에 쓰여있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12장 3절에 쓰인 거예요. 회중이라는 거. 회중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6월절과 함께 이스라엘이 비로소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전에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나라가 없는 그냥 노예 집단이었었죠. 노예 집단이에요. 이 6월절과 함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건국기념일이에요. 건국기념일. 그래서 6월절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기념하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봐도 중요한데 그거를 대대로 영원한 규례를 삼아서 지키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더 중요해요? 기념하고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억하여서 잊지 말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6월절을 지키지 못한 때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특별히 그들은 역사적인 반성을 하면서 6월절을 갖다가 꼼꼼하게 지켰어요.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6월절 절기를 가정에서 아버지가 집례하면서 가정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발효하지 아니한 맛없는 떡,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쓴 나무를 먹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6월절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기다.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절기다. 그런데요, 유대인에게만 중요한 절기가 아니고 6월절은 누구에게도 중요한 절기냐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절기예요. 그건 뭐 유대인의 명절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땐 관계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들이 6월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6월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6월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6월절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난의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다. 누구의 몸이라고요? 떡이요? 떡이 누구의 몸이라고요? 내 몸이라고.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새로운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볼 때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했는데 예수님은 이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고난 당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잔을 돌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피가 내 피라는 거예요. 내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붉은 포도주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피라고, 내 피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새로운 해석과 함께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온몸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 달려서 몸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 고난받으시면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잊지 말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건지신 그러한 사건이니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그것을 되새기면서 의미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6월절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찬식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기념해서 계속되고 있다. 6월절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찬식 이렇게 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재앙에 뛰어넘어가는 6월절 사건은 그림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누구 그림자인가 그걸 따라가 보니까 그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 넘어가기 위해서 대문에 발랐었던 그 피를 발랐던 그 어린 양이 그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몸에 고난을 받으시고 온 피를 갖다가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 받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절한 이야기가 없을까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던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1988년에 12월 7일입니다. 그 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가 6.8인데 워낙 지진에 대비가 안 된 그런 그 건축들이라서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죽은
사람의 수가 2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집이 40만 집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구조활동이 바로 이어지고, 구조활동을 통해서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들려오지요. 그 중에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철근과 콘크리트 벽 사이에 스잔나라고 하는 그 엄마와 가이아니라고 하는 그 4살 난 딸아이가 함께 그 콘크리트 벽에 갇히게 된 거예요. 구조는 생각만큼 그렇게 바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날짜가 지나가지만 구조의 손길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이아니라고 하는 4살 먹은 어린아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래서 이 엄마가, 스잔나가 어떻게 하면 애를 갖다가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가락에 있는 그 피를 갖다가 입에다 넣어주니까 살아나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본 것이 기억이 나서 이 아이에게 물은 없으니까 근데 피를 좀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을 더듬어서 여기저기를 찾아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를 짚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찔러서 그 어린아이 가이아니라고 하는 딸아이, 4살 먹은 딸아이의 입에다가 그걸 갖다가 넣어주었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살았습니다. 구조는 2주 만에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되어졌을 때 엄마도 살고 4살 난 딸아이도 다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어머니의 손을 펼쳐보니까 어머니의 손 10손가락 모두가 다 그 유리 조각으로 찔렀던 그런 자국이, 상처가 깊게 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피가 헝건하게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그거 하나님 보지 않으셨어요. 뭐만 보셨어요? 피가 발라져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은 학력이 어디까지인가, 학교는 어딜 나왔는가, 나이는 몇 살인가,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직업은 뭔가, 가족관계는 뭐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사람을 분석하고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는 눈은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는가 바르지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안 됩니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은 우리에게 삶의 열매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잊지 말고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줬으니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 억만 죄악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라. 나는 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본다. 피만 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죄악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가 주님 내 안에서 더욱더 새롭고 진하게 묻혀지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뇌세포는 금방 잊어먹을지라도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잊어먹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각만은 기억만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